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그 신비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만찬은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기념해라 하시고 초대교회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성만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 먹고 마시는 만찬을 통해서 여기에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먹고 마실 그 생명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또 그걸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걸 미리 맛본다는 것,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만찬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26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그 헬리나우에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지사입니다. 떡을 어떻게 했어요?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축복하셨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떼었습니다. 뗀다는 건 뭐냐면 빵으로 얘기하면 빵을 찢는다는 거예요. 비스켓이면 과자를 쪼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네 번째가 바로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의 그 예수님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가 뭐냐? 26절을 잘 보면요, 떡을 가지셨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축복하셨다. 그건 우리의 존재가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뗐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서져야, 깨어져야, 그래야 예수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는 자, 그래야 그 안에서 예수 생명을 나눌 때 예수님이 거기에 꽃이 피는 것,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다시 한번 26절 첫 번째 무엇이었죠? 가지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가졌다는 것, 그건 뭐냐면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복음성가도 많이 하고 시편 2편에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보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명함을 내미시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공부할 때는 오카논 목사님,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오카논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정의를 할 때 평신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빛을 담아서 어두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이 문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진짜 맞아.
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빛을 담고 이젠 어두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26절에서 떡을 가지사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음에 감사하면서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을 가지신 다음에 축복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먹여 주셨습니다. 앞에 보면 그 먹을 때잖아요. 이 다 먹는 그 먹기 전에 먼저 축복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축복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둠에서,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내가 깨끗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 어떤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는 사람들 어떨까요? 제가 어제 그 결혼식 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 갔는데 거기가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일 잘 사는 동네예요. 강남에서도 가장 중심에, 게다가 성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갔는데 지하 7층에 있는데 다 거의 외제차예요. 성도들 차들이 그냥 다 외제차. 게다가 이제 하객들 차만 이제 그냥 일반 차들 이렇게 해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 보통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살면 무슨 근심 걱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요, 나름의 기도 제목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 고통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유한하고요, 완전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도, 불완전한 이 땅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 자녀들 축복해 보셨어요? 자녀들 날 축복해 주세요. 근데 어떤 축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그게 정말 부모의 사명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 권세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축복 기도해주고 아침에도 축복 기도해주고 또 결혼할 때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끄신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니까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 권세를 잘 누리는 것,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만찬을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주시기 전에 이거를 우리에게 축복하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면서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것을 떼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은요 갑자기 그
성만찬 팀에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성만찬 그 전병이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새로 사와야 되나 막 어떻게 하나 하다가 제가 마침 그거와 비슷한 거를 제가 간식으로 누구 좀 드리려고 사놓은 게 있었는데 마침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오늘은 대신합니다. 비스켓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요거를 갖고 와서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한 무교병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오늘은 빼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몇몇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뭘로 했어요? 카스테라 했죠. 감히 우리 주님의 몸을 씹어 먹을 수 있냐. 이래가지고 그거를 침을 그냥 가득 해가지고 녹여서 드셨던 분들 여기 계십니다. 많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무교병은 침을 아무리 많이 해도 얘가 잘 녹지가 않아요. 입에서 풀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갖고 있는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앞에서 목사가 그걸 막 우적우적 씹는데 씹는 소리가 나니까 저거 경건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와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이거 씹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씹으세요. 씹으시라고 그거 드린 거예요. 그거 빨아 드시는 거 아니에요. 씹어 드시는 겁니다. 이제 했더니 그러는 거냐고. 그러면서도 할 때마다 아마 갈등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걸 내가 여전히 이걸 빨아 먹어야 되나 씹어 먹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뗀다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뭐냐면 깬다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서 찢으셨어요. 그러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씹을 때 그 소리가 나면서 그게 불경건한 게 아니라 그게 지극히 성서적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잠시 후에 예수님의 몸은 찢겨지시거든요. 채찍에 맞으시고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손에 이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거든요. 다 찢기시거든요. 그 찢기시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만찬은 이제 그 예식 따라 다 다르고 교회 따라 다른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성만찬 세미나를 할 때 뭘 했냐면, 이만한 빵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빵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을 만큼 떼가지고 그거를 포도주에다가 찍어요. 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찢어가지고 그것을 입에다 놓고 공동잔이에요. 이만한 데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앞에 있는 진행하는 분이 그것을 입 반대에 닦고, 또 다른 분이 또 마시면 또 닦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같이 마셨어요. 같이 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하고요.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는 요 정도로 되는데, 제가 지난번 10월에 세미나를 갔는데 그날은 8,000명이 한 번에 같이 성만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8,000명이 성만찬을 하려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시대가 좋아져서 요만한 그 잔 위에 포장이 싹 돼 있고, 포장 하나를 딱 하면은 전병이 나오고, 포장 두 번째 딱 뜯으면 포도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예배 전에 들어갈 때 그거를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큰 잔, 큰 빵을 들고 빵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서, 저도 옛날엔 그렇게 했거든요. 쫙 찢어요. 그걸 가지고 직접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회중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첫 번째 비늘 뜯어서 같이 먹고, 두 번째 뜯어서 두 번째 잔 마시고, 이렇게 성만찬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르지만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게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뗀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찢겨지셨듯이 우리도 찢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살아서 안 찢겨지려고 하니까 그게 거침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바로 그게 바로 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찢겨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런데 찢겨졌는데 찢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 요거 씹으시면요 속에서 우적우적 소리 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 나도 찢겨지겠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에 무엇이었습니까? 26절에 보면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줬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이것을 꼭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죠. 지금 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수님에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셨고, 예수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고,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그 모든 삶을 제자들에게 이제는 받아라,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었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니까 그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줬으니까 받았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미련한 5 처녀를 보면서 그냥 정죄하시겠습니까? 니들은 그렇게 살아 버리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주인에게서 초대받은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넉넉하게 넘치고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기름을 좀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좀 나누어 주고 그들을 다시 이 잔치자리로 초대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이제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인 것이죠.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듯이 너희도 나를 주어라. 너희 가족에게 주고 이웃에게 주어라. 나를 마음껏 떼라. 그리고 나를 마음껏 주어라. 그렇게 하면서 나누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오늘 성만찬을 하면서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뒤에도 보면은 나눌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26절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택함 받은 자, 축복받은 자, 우리는 깨어진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듯이 나누어 줘야 될 자임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성만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